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이 재주가 많으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데, 제가 참 오늘 오다가도 제 식구들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저희 딸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내려오면서 야, 봐라 얼마나 좋냐. 이거 사람들이 여기 돈 내고 이 단풍 구경으로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지 않냐. 아버지 아빠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 이제 그렇게 강요를 막 하고 딱 그랬는데 제 큰 딸이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You're right, Daddy. God is the greatest painter.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Amen. 그랬죠.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와 기도도 하고 저희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이 부족한데 내가 한국 설교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고요. 우리 김 목사님이 은사가 참 많아요. 목사들이 뭐 서로 자랑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은사가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과대평가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을 하시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참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난 것을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느 때보다 교회가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을 신학교 때부터 이제 알아왔는데 제가 아마 떨고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나. 목사님 제가 신학교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그때 시절부터 이제 알고 서부에 있는 아까 남가주 교회에서 함께 사역도 하고, 제가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동부로 다시 와서 학업 때문에 동부로 왔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급하게 물어볼 일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왜 가냐고 그랬더니 사역을 할 기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사역하는 게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고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별 얘기 길게 안 하고요, 강추했습니다. 강추가 뭔지 아시죠? 강력 추천했습니다. 가라고 꼭 가서 아마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통해 귀하게 쓰실 목적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이제 가셨어요. 잘 가셔서 사역을 잘 하시는가 보다 연락이 뜬금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잘하나 보다, 잘하고 있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갑자기 메시지가 떴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여기 유명한 횟집이 있다고 꼭 오라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논문을 눈에 피가 배도록 이제 쓰고 있었는데 꼭 오면은 이제 크게 대접하겠다고, 부산에 꼭 오라고.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주님, 부산에 갈 기회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언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김 목사님이에요. 이거 부산에서까지 전화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딱 받았는데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시 화냈냐고 좀 화를 냈습니다. 제가 친하니까 왜 왔냐고, 전화를 하고 오지. 그때 갈 때는 전화하더니 올 때는 전화를 왜 안 했냐고. 전화했으면 제가 좀 더 있으라고 할 텐데 부산 갈 때까지 그냥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알았겠습니까? 뉴잉글랜드 은혜교회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참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김 목사님을 향한 또 특별한 뜻이 있구나. 제가 그동안 김 목사님을 쭉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뭐 길지는 않지만 그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뭐 또 저희 관계를 통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실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인데, 목자는 성도들의 기도만큼 잘한다. 목자는 성도들의 기도만큼 잘한다. 훌륭한 목사가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가 뭐 뛰어나서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훌륭한 목자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가 되길 바라세요? 별로 안 바라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김 목사님을 계속 빚어주시고 말씀의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과 또 내일 새벽 그리고 저녁 그리고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제가 뭐죠? 제자된 삶. 여기서 제자란 누구의 제자를 가리키나요? 목사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 집사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Jesus disciple. 미국 교회를 다니면 한다니까 그냥 영어로 섞어봤습니다. Jesus disciple.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되게 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이것을 혼돈해요. 착각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목사님의 제자인 줄 알고 착각해요. 목사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제자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제자인 줄 알고 착각해요. 목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란 걸 깜빡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과연 누구인지를 까먹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린 다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된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걸 놓고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할 준비가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사무엘하 11장, 잘하는 장이죠. 교회를 다녔으면 아마 이러실 거예요. 또 이 장이야? 수도 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다음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엠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니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능력을 보여주시고 종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바쁜 나의 이민 생활의 쳇바퀴를 잠시나마 멈춰 여러분이 걸어왔던 지난 수년의 시간을 돌이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보통 회고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회고록을 책으로 내기도 합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아마 세상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회고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지금 회고록을 쓴다면, 여러분의 회고록을 쓴다면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그때 그 일만 안 터졌더라면, 그때 그 사건만 없었어도, 그 결정만 잘 내렸더라면, 그 실수를 내가 범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내 인생은 지금 훨씬 나아졌을 거야. 그런 일들이 있나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때 그 일만 안 일어났더라면, 내가 해직만 안 당했어도, 내가 그 사고만 면했더라면 아마 지금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을 거야.
저는 확신컨대 다윗이 만약 자신의 회고록을 썼다면 반드시 이 사무엘하 11장만큼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지고 싶은 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사무엘하 11장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더 영광스러운 왕이 됐을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저자는, 제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열왕기상의 저자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열왕기상의 이 저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원어예요. 위에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이고, 차이가 뭔지입니까?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반드시 차이가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예.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목사는 설교를 못하는데 인격은 정말 좋아. 정말 좋아. 강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딜 강조하는 거예요? 네? 인격. 인격이죠. 그죠? 그죠? 근데 반면 제가 이 목사는 인격은 좀 그래. 내 설교는 진짜 잘해. 어디에 강조가 있어?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잘했다는 거예요. 다 잘했습니다. 정직하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제일 최고의 왕으로 여기고 있어요. 딱 하나 빼고. 딱 하나. 유대인들 싫어합니다. 이 얘기 꺼내면. 이 일 외에는 누굽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러분이 우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성경에서 그다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유명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중요한 인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 나오는 뭐 주연이나 조연도 아닙니다. 한 명의 뭐 엑스트라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지자나 리더나 장수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직업은 뭡니까? 군인이었어요. 사무엘하 11장에서만 한 25번 언급되고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는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하 저자가 참 흥미롭게 이 장을 소개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1절에 보면은 뭐라 나와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 구절에서
좀 의문이 가거나 생기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가 물어본 의도는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뭐예요? 첫 부분에 나오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는데 끝에 가서 뭡니까? 왜 남아있냐는 거예요. 왜 다윗이 혼자 남아있습니까? 피곤했나요? 부상을 당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두려워서? 노화 현상이 와서? 여러분, 다윗이 왜 남았어요? 왜 혼자 궁전에 남아있고 자기 요압 장군과 모든 군사를 내보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첫 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인생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보면은 2장에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사무엘하 2장에. 5장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죠?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중요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그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지고 와요. 그게 6장에 있습니다. 7장에 누가 나옵니까?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이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 당신의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할 거다.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근데 8장부터 다윗이 전쟁에 나가요. 주변 왕국의 이방 왕국들과 싸웁니다. 10전 10승, 100전 100승 다 이겨요. 이방인들 대개는 항복하거나 도망가거나 저희가 다윗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겠습니다. 다 굴복합니다. 그게 10장까지 내용이에요. 다윗이 승전가를 계속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승전가가 계속 지속되면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계속 일이 잘 된다, 할렐루야, 사위 뻥 뚫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삶이 즐거워요. 뭘 조심해야 돼요? 다윗은 아마도 10장까지 왔을 때 자신의 왕국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과 만족감, 그리고 권력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만족감, 자부심, 권력,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죠? 조심해라.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나친 자부심과 만족감,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 돼요. 인생의 승전가가 지속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래서 이웃의 승전가가 지속될 때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를 범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럼 그런 추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우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어디 있죠? 팔레스타인 어느 사막 지역에서
아마도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팔레스타인을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막지대가 그렇습니다. 낮엔 덥고 밤에는 밤 온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스웨터를 입어도 추워요. 그게 사막의 밤입니다. 기온이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추위를 불문하고 그 위치에 수십 번, 수백 번 꿋꿋하게 섰습니다. 그는 햇사람입니다. 햇사람들의 용맹함은 그 당시에도 누구나 다 인정했어요. 우리아는 자신이 햇사람인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족속들은 가나안 근처에 살았는데 전쟁 용사로 널리 알려지고 이분들이 동으로 무기와 마차를 만들어서 이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인이 되어서 다윗 왕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다윗 왕을 섬기는 것은, 아니 그를 위해 싸우는 것은 명예였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아만큼 다윗을 향해 충성을 나타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아내가 그리웠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와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청년들이 놀려댔겠습니까? 밧세바,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아 같은 사람 남자랑 결혼할 수 있냐? 이스라엘 청년인 우리도 많은데 어떻게 네가 이방인 우리아와 함께 살림을 차릴 수 있냐?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밧세바가 다른 여자들이 안 보이는 그런 귀한 성품들을 봤을 거예요. 이 우리아를 통해서. 그의 매력과 그의 성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진솔하고 헌신적이고 정직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가정에서나 전쟁터에서 언행이 일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사람들 봅니다. 교회에 오면은 천사의 마스크를 하고 와요. 주일에 딱 보면 야, 저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나? 근데 이분들이 교회 밖을 딱 나서자마자 가정으로 돌아가면 괴물로 변해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기를.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봅니다. 예배 주일만 되면 그냥 천사같이 와요. 교회로 달려옵니다. 근데 주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게 문제예요. 온순한 척하면서 섬기는 척하고 별 문제 없는 척하는 사람들, 우린 이런 분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 그러나 우리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날 밤도 그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의 아내 밧세바를 그리워하며 이놈의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면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던 그 요압 장군이 긴 휴가를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다른 어느 때보다 다윗 왕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늘 전쟁에 참전했던 다윗 왕이 이번만큼은 불참한 것이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왕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아는 전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훗날 자신도 아들을 낳아서 자신과 같이 왕의 군대에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이 동트기 전 요압 장군이 달려오죠. 우리아한테 달려옵니다. 다윗 왕이 너를 찾고 있다. 빨리 가봐라. 예루살렘 궁전으로 빨리 가라. 그 우리아가 어떻겠어요? 당황했습니다. 의아해했어요. 아니 왜 나를 찾지? 내가 뭐 실수를 했나? 조금만 있으면 전쟁인데 장군도 아니고 일병을 갑자기 왕이 찾는다는 건 예전에 없었던 일이라서 우리아가 너무나도 걱정하고 어쨌든 왕의 명령이니까 말을 타고 급히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부르는데 이유가 어떤 간에 달려가야죠. 그래서 궁에 딱 도착하니까 다윗 왕이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 사람 모양 그를 지나치게 반기는 거예요. 우리야 수고가 많네. 자네 덕분에 우리나라가 견고한 거야. 자네 같은 군인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왕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해도 내 마음은 든든하네.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상을 내리고 싶다. 오늘 밤에 자네 아내와 같이 가서 이 밤을 보내게. 얼마나 그리웠겠나. 자네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았나? 자, 오늘 밤은 가게. 그리고 내가 작은 선물도 자네와 함께 보낼 테니까 얼른 집으로 가게. 우리아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번 있을까 만한 일입니다. 왕의 명인이 거역할 수도 없고 그는 아마도 왕에게 인사를 드리고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의 아내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야, 내가 가서 밧세바를 서프라이즈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가 궁에 나서자마자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습니까? 언약궤가 떠올랐습니다. 요압 장군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와 함께 보초를 섰던 군인들이 떠올랐어요. 추운 팔레스타인 밤에서 밤을 지키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 정말 차마 그는 따뜻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신만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아내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데 그의 영혼은 여기에 머물러라. 얼마나 갈등이 때렸겠어요. 여러분 영화 보통 만화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할 때 한쪽에 마귀가 나타나고 한쪽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귀는 뭐라 그러죠? 마귀는 뭐라 그러면 야, 가 우리야. 이런 저러한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냐. 천사는 뭐라 그래요? 야, 네 장군을 생각해봐. 요압 장군. 지금 추운 밤을 벌벌 떨면서 있을 텐데 너 혼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네 아내랑 같이 잘 수 있겠냐? 아니야, 가야 돼. 갈등이 때렸을 거야. 결국 우리아는 궁전 입구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신뢰와 헌신과 순종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이 이제 궁 입구에서 자고 있는 그를 보면서 참 어떻게 했어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죠? 한편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야, 이런 군인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왕이 자라고 앉아서 잡니까? 안 갔어요. 그러나 반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지? 이 친구 정말 장난 아니네. 요즘 말로. 그죠? 아니, 가서 자라고 했는데 안 간 거예요. 왕의 명을 쉽게 말하면 어긴 겁니다. 그죠? 여러분, 왕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그는 두려움에 떨려 이제 우리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아니, 먼 길을 왔는데 힘들 텐데 지쳤을 텐데 왜 안 갔어? 왜 안 갔어? 아니, 선물도 내가 이렇게 딸려 보냈는데 왜 안 갔어? 우리야, 왜 안 갔느냐? 11절에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그게 우리아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아가 오버하고 있습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까짓거 한 번인데, 그것도 왕이 명한 건데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쉬고 다음날 가면 되지. 아무도 모를 텐데. 요압 장군도 모르고 내 동료들도 모르고 왕과 나의 약속인데 포상을 주신 건데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 군대에 헌신한 것만도 얼마 있는데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왜 못 누리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수예요. 가서 하룻밤 자라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 결혼하신 남성들만 대답하십시오. 결혼 안 했으면 대답할 수가 없겠죠. 결혼한 남성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전쟁터로 다시 돌아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쟁터로. 자, 기회는 한 번입니다. 용감함을 표하십시오. 전쟁터로 난 돌아갈 거다. 아내 품으로 돌아갈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내 품으로. 참, 이 교회는 정직한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내 품으로. 저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당장 갑니다. 당장 달려가죠. 전쟁터로 천만에요. 천만에. 아내 품으로 갑니다. 이야, 다음 날이 기다려지겠죠. 내가 이 기쁜 가서 동료들한테 자랑할 것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설렙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다윗 왕이 내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게 한 사람이야. 포상을 내리셨어. 그런 사람이야. 요압 장군한테 가서 자랑했겠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의 아이러니가 뭐예요? 이 장면의 아이러니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 선택받은 왕,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던 일국의 왕 다윗과 이방인의 몸으로 태어난 햇사람, 아무런 상속과 재물 없이 평범한 한 군인 우리야. 다윗이 바로 다음 계략을 모색합니다. 플랜 A가 실패했으니까 플랜 B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죄를 범할 때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인간의 악함은 한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1분도 아닙니다. 한 시간도 아니에요. 하루도 아닙니다. 단 1초, 그 순간 죄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창세기 3장이 어땠습니까? 선악과 고민했나요? 하와가 고민했습니까? 따먹을까? 아니, 안 돼. 따먹어야 돼. 안 돼. 그랬습니까? 한 입에 그냥 삼켰죠. 한 입에. 아담에게 주고 아담이 고민했습니까? 삼켜야 되나? 이걸 왜 삼키라고 해? 이건 하나님이 삼키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근처에 가지 말라 그랬어. 고민했나요? 그도 한 입이었습니다. 한 입에 넘어갔어요. 한 입에. 한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땠나요? 한순간에 잘못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뭘 팔았습니까?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한마디에, 한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어땠나요? 전쟁터에서 내린 그 그릇된 선택 하나,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냈어요.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나요? 한 계집종이 찾아와서 당신도 예수와 한 패지, 그렇지, 맞지 라고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민합니까? 망설여요? 열받지 않으세요? 3년 동안 자기가 주님을 따랐으면 적어도 1분 정도는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분하고 밥도 먹고 자고 사역도 하고 기적도 보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까지 내가 고백을 했는데 적어도 1분 정도는 서서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단 1분의 망설임 없이 한순간에 죄악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이나 격한 행동, 결정들, 생각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윗이 플랜 B로 넘어갑니다. 플랜 B가 뭡니까? 그를 저녁에 초대합니다. 장군들만 원래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일개 군인을 초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실.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다윗은 확신합니다. 내가 우리아를 술고래를 만들어가지고 취하면 반드시 집으로 자기 아내 밧세바의 품으로 돌아갈 거야.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속마음이 탔겠어요. 두렵고 다급했을 겁니다. 당황했을 거예요. 야, 저 친구 대단하네. 세네. 살아있네. 요즘 나 말로 말하면, 아니, 왕이 지금 두 번이나 명을 했는데 왜 안 가는 거죠? 화가 났을 거예요. 그죠?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뭐 귀여움이라 받을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뭡니까? 증오심이 생기고.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 일국의 왕이 지금 명예하는데. 죄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플랜 A도 실패했죠. 플랜 B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플랜 C. 뭐든지 3세판이에요. 그죠? 한 번 해서 안 된다. 두 번 해서 안 된다. 마지막이다. 이제 다윗이 증오심에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듭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군사 기밀 문서를 보내죠. 그죠? 그 내용이 재미있는 것은 군사 전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충실했던 한 군인을 전장 앞선에 내보내서 자신들이 후퇴를 하고 혼자 죽게 놔두는 아주 비약하고 치사하고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혼자 죽게 놔두고 니네는 후퇴해라, 후진해라.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미국 해병대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해병대 출신 두 명 있는데, 하나는 젊은 친구고 하나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인데, 미국 해병대 모토가 굉장히 멋있어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이다. 그것도 멋있지만, 그것도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근데 이 미국 해병대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제가 소개해드릴 딱 두 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Never leave a man behind. Never.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쟁터에서 절대로 동료를 홀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아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Never leave a man behind. 그게 첫 번째 모토예요. 두 번째 모토. 라틴어인데 semper 따라 보시죠. semper, fidelis, semper, fidelis. semper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always, 늘. fidelis, fidelity 아시죠? faithful 그 말이에요. 늘 faithful 해라. 늘 전쟁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회사에 있든지 늘 충성하라는 거예요. Never leave a man behind. 첫 번째. 두 번째. Always be faithful. 그 전병을 다윗은 자신의 운명이 담겼던 우리아에게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라고 명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만큼 왔으면 이제 소위 배는 게 없죠 지금. 그의 악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아 보러 내가 이 전병을 들고 와서 전해라. 이 상관 요압 장군에게 전해라. 여러분, 우리아가 어떻겠습니까? 그 전병 안에 자기의 운명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달려갔을 거예요. 내가 이 전병을 빨리 가서 요압 장군한테 줘야 될 텐데, 다윗 왕의 전병인데, 왕이 내리는 전병인데 내가 어찌 주춤할 수 있겠는가? 목숨 걸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자마자 아마 그는 요압 장군에게 전병을 전하고 자기는 본위치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켰어. 우리는 그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다시는 못 봤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겨왔던 왕 다윗. 그 왕의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우리아는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주의 몸된 교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전쟁터나 어느 호화로운 궁전이나 어느 회사나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그가 머문 자리는 어떨까요? 비록 많이 배우지 않고 누구보다 탁월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뛰어난 이력서나 훌륭한 학벌이나 직장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조용히 겸손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어떤 목사도 탐나는 사람, 직분을 주지 않아도 그는 서운해하지 않고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남을 배려하고 자신만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사역의 필요를 느끼면 먼저 조용히 소매를 걷고 섬기는 사람. 우리아는 진정 왕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왕을 섬겼습니다. 끝까지 섬기고 순종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립지만 주님, 제 왕만큼은 끝까지 섬기고 순종했습니다. 만약 우리아가 여러분의 앞에 서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묻겠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묻겠죠. 그 왕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아의 왕은
허물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이기적인 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스스로를 부인한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의로운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우리의 왕은 선하고 신실하신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섬김을 받으려고 했지만 우리의 왕은 종된 모습으로 섬기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비겁하게 전쟁터 뒤에 머물렀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본인의 부하를 전쟁터에 죽게 놔두는 왕이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살기 위해서 본인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그의 아내를 신부로 취하려 했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여깁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왕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아를 죽였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아직 무덤에 있지만 우리의 왕은 무덤에서 나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누르고 부활하시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실 왕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나의 살아계신 왕이라면 어찌 내가 내 거짓말을 주장하겠으며 그분이 정말 나의 살아계신 왕이라면 어찌 내가 내 생각과 내 편리만 주장하며 어찌 내가 내 이득만 챙기겠습니까? 주님이 진정 나의 왕이라면 내가 어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왕을 섬겼던 한 군인의 충성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전능전지하신 왕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는 한 왕을 위해 끝까지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충성된 자입니다. Semper fidelis, 언제 어디서나 늘 충성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과연 누구이십니까?